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6일자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은 후 3일 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거칠게 항변하며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위하면 잃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을 보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제 수요일날 저녁 때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매우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때가 21절에 나오는 그때가 이때예요. 이때가 그때고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런가? 제자들을 이제 보니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때가 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 보면 알겠어요. 베드로 개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 제자들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다른 제자는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이었고 같이 동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베드로가 말렸다고 해서 베드로 개인이 말렸다기보다는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거죠. 예수님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22절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거칠게 만류했다. 리뷰크, R-E-B-U-K-E, 리뷰크, NIV,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저는 거칠게 항변하는 게 뭐지? 라고
그 정확하게 원어 뜻을 찾아보면 멱살잡이 한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안 된다고 막 한 거예요. 자기 그렇게 직전에 바로 1시간 뒤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몇 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냐고. 그게 고백 위에다 세운다는 거지. 그가 말한 고백은 진실이었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칠게 자기에게 대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서 느끼는 게 뭐죠? 이게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인데요. 그리 마옵소서라는 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고, 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보면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겁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제 넘게 자기가 그것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잖아요. 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밀쳐가지고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온 목적을 망가뜨리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인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어제 묵상, 수요일날 묵상은 바로 직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에서 졸지에 뭐가 됐습니까? 독사의 자식보다 수준이 높다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건 또 독사의 자식이잖아 그래도. 근데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직격탄으로 넌 지금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을 네가 하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네 왕국을 넘겨주겠다.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마. 쉽게 가. 지름길이 있어. 무단횡단해. 왜 저기 삥 돌아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냥 한 번만 눈 딱 찔끔 감고 해라. 그럼 내가 다 준다. 똑같은. 그래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모순인데 그걸 하라고 지금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할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거칠게 자기 스승이자 주님한테 항변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왕이 되면 여전히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3장에 보면 아주 옆에 십자가 밑에 아래에서 쓴 것처럼 이 700년 전에 그렇게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겁니까? 예, 영광 가운데 오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의 경우 있잖아요. 저도 대화해보고 저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막 대화하는데 우리 막 이렇게 주고받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만 보면은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알고 싶은 얘기만 알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려는 것은 진짜 의도는 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약속했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더라 이 말이지. 예수님께서 골고루 다 얘기했어요. 오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세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어디에 꽂힌 겁니까? 고난받고 죽는 것에만 꽂힌 거예요. 그 뒤에 부활에 꽂혀야 되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로 끝이면 정말 절망이지만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는 들리지 않고 뭐만 들리는 거예요?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지.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내가 3명의 제자 변화산에서 올라가고 내가 3명 중에 하나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대표인데,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인데, 내가 2인자인데 죽으면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멱살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의롭게 된 자는 다시 살아나고 죄가 없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냈고, 지금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뒷전으로 하고, 그건 모르겠고 그 땅과 관심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지 몰라요. 매국노요? 이완용 정계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라를 위한, 처음에는 그런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식과 자기 가문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 뭐 예수님도 없었지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란 증거고, 그럼 거꾸로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하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4절 26절,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옛날에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뭐였어요? 세상의 중심은 지구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시다발이, 종이에요, 종.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닫고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애들은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다 있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필요한 거고, 얘는 이래서 필요한 거고, 얘는 먹을 거 주니까 필요한 거고, 얘는 놀아주니까 필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충만을 말하는 거고,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것, 이게 자기 충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고, 거꾸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고 자기 애로 충만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말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 비밀을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자예요. 이 역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던지면, 목숨을 던진다는 게 순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생을 살면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찾게 해주실 것이면 도로 찾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얻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진정으로 목숨을 얻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도 아닌 것이고 자기 목숨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애,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고난 없이 쉽게 영광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 고난을 기꺼이 주님 때문에 감수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7, 28절 심판을 의식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세뇌를 당해서 바보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영광을 알았고 믿고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손해만 보고, 자신을 부인하다가 손해만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죽을 고생만 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그 길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믿었고, 또 모든 사람들은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도 믿었어요. 이 말은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왕권, 심판권이 주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기준이 뭘까? 뭘 가지고 행한 대로라고 말할까? 앞에 있는 거랑 연관시켜보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걸로 갈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했는가? 아니면 자기 충만했고 자기로 충만했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기 십자가를 졌는가? 아니면 그딴 건 거절하고 쉽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진정한 주의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아서 일생이라고 말하고 우리 일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제가 문득문득 깨닫는 것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인턴은 뭡니까? 우리는 인턴이라고 말하지 않고 옛날에는 수습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우리 회사에 적응이 될 만한 애인지 일단 가로 정식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고 너도 맞는지 확인하고 우리도 네가 쓸만한 애인지를 한번 보겠다. 능력을 보는 게 아니죠. 걔가 뭘 알겠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일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협력하는 태도와 성품과 인품과 여러 가지 삶의 태도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잘 우리의 적응이 녹아들어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사는 그분 입장에서는 점 하나 찍을 자리도 없는 짧은 인생입니다. 뭘 보냐면 우리의 태도, 우리 자세, 우리 믿음, 그걸 보는 거예요. 요 태도. 자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자기를 부인하는가? 자기를 충만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주의 영광을 보는가? 주의 영광을 그런 걸 믿지 않는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거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요걸 보고 여러분도 주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때 주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부활,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을 방점을 찍지 말고 거기에 꽂히지 말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23절, 레위기 말씀 2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표현. 우리가 이게 자꾸 여기 이걸 왜 암송을 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이게 뜨끔하기도 하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 구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조금 전까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독사의 자식도 아니고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금식고 마귀가 시험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하라고 겁박하는 거면 유혹하는 거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계속 전진해 나가고 그 끝 지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간격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베드로처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신앙적인 형태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아서는 사단이 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누구도 여기에 자신 있게 난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신앙 고백 이 사람이 틀렸나요? 직전에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야, 아무도 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나도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겠네.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네.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일을 도모하는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보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 596장 찬양제 찬양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엔 주의 눈물 부어주소서. 내 맘술엔 찬양의 향기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든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든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를 이용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자기 고집 꺾을 생각이 1도 없고 자기 십자가는 1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용해 먹고 누리기만 원하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행한 데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는지, 자기를 부인했는지 자기로 충만했는지, 자기 십자가를 졌는지 자기 십자가를 거절했는지, 이거 갖고 판단한다. 그게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짧게 사는 인턴의 삶, 수습기간의 삶을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영생, 목숨을 얻는, 영생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와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저희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죽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로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되며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는지, 자기 일만, 인간의 일만, 사람 일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자기를 부인했는지, 자기로 충만했는지, 자기 십자가를 졌는지 거절했는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문의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